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면서 매일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해나 자살 등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11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자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총 18,21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작년에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총 34,905명인데요. 이 숫자는 앞선 2019년도에 비해서는 3.9% 정도 좀 감소한 숫자예요. 하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이 위험 신호가 증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특별히 이 청년층이라 불리는 20대의 응급실 내원 환자가요, 28.7%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20대가 응급실을 자해 자살로 많이 찾고 있대요. 이 숫자는 2016년도에 19.6%에 비해서 무려 9.1%, 거의 10%가 증가를 했죠. 그만큼 20대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역경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축복의 삶을 살 때보다 이 고난의 삶을 살 때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를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고난이라는 놈이 나를 찾아올 때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 속의 그리스도인을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다가도 고난이 나는 곳에서는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간증보다는 불평이라는 놈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역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을 다루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 그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사건이 이 불평의 사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버립니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흘렀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단 3일이 흘렀는데
이들의 찬양은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불평은 후에 이루어지는 강야생활의 특징이 되는데요. 15장 22절을 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 없이 강야를 3일 동안 배회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화가 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목격했던 장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장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도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는 곳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22절은 의도적으로 홍해와 수르 강야를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풍족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축복의 홍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고난의 인생 같은 수르 강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 물이 풍족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물이 없는 강야와 같은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인생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알 때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의도적인 시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은 특별히 오늘 광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한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25절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측정할 의도로 하나님께서 쓴물이라는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찾아 다녔는데요,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풀어달라 한 이유가 뭐냐면 강야로 사흘길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3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일 거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셨죠.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물 부족과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을 먼저 주시고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고난을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발견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한번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부족하고 쓴물이지만 홍해를 넘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라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축복 뒤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원망, 불평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확실히 1부보다 2부가 믿음이 좋습니다. 고난에도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의 단물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시기에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재정의 고난을 주시고요, 질병의 고난을 주시고요, 가족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니? 너 고난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때로는 요구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 해결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은요, 단순히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한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상황이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울 때는요, 원망을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믿음의 연수가 저도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지금 제 생활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원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투덜거림이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계속되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으로 본문은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총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축복받고 고난받고 이런 광야의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의도적인 광야 생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복받는 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금같이 되십시오. 진짜 만사 형통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주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불평했나요? 하나님 이러려고 그렇게 싫어하는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딴 불평 들으려고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불평 너무 많이 하는데 이참에 정리합시다. 데리고 가지 못할 사람들 다 떨구고 몇 명만 데리고 갑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나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죠.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모세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쓴물에 물이 부족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나무가요, 어떤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나무인지 소나무 나무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 쓴물,
내 인생은 괴롭다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내 인생은 이제 기쁨 아니다.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고 먹을 거 없고 나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나는 그냥 괴로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가요, 자기의 인생은 괴롭다, 쓴물이다 라는 나오미가 말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쓴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룻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자손에서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누가 태어나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쓴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다 라고 불렀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룻기 4장 14절인데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인들에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14절에서 나오미는 괴로움에 처했던 자기의 인생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 자손이 없는 나에게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아이를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나를 복되게 만드신 분은, 내 괴로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쓴물을 바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나오미는 그 인생의 쓴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단련했던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은 축복의 장소예요.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마라로부터 이 엘림은요 재밌게도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낙타 타고 가면 2시간이면 도달할 곳입니다. 마라는 쓴물이 있고 엘림은 10km 떨어진 곳에 단물이 축복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엘림은 마라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의 바로 옆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축복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분명한 현실을, 고통의 쓴물을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문제의 해결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경험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던 방법은요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장자들을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밤이거든요.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두 처음 난 것, 장자들, 처자들을 다 쳐버리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저주를 낼 때 그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재앙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저주를 피하게 되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은요 네 차례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첫째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 순종하다, 의를 행하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와 경제적인 것과 자녀들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엘림에 도착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럴 워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목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힘들지만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삶의 역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충성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내려갔어요. 어느 날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모습을 보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큰 물통을 우물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이렇게 물통을 끌어올릴 때 항상 이 하인이 조그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물통에 던지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물을 퍼올릴 때는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물이 물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지 맘대로 출렁이다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반통밖에 걸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인의 설명을 듣은 프란시스는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적어요. 우리는 친구여,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물통과 같지 않은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물통에 다음 한 주간도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역경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